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되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하는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그때가 제6시경이었는데 어두움이 온 땅을 제9시까지 덮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내가 죄 가운데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베었다고 시편 5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씨로 잉태되어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출생한 인간은 죄를 짓지 아니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잠언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하여서는 생각해보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훈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그 말씀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가게 될 것이라. 그가 가는 방향이 어디인가? 그의 마지막은 어디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아무 소망 없이 지낼 수밖에 없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나와 여러분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은 죄인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장사지님이 되시었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께서는 승천하여 하셨습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하는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께서 유언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두 강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의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강도는 주님을 향하여 욕을 하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모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필요성을 깨닫지 아니하고 오로지 육신적인 삶에 얽매여 있는 자들, 자신들이 왜 죽어가고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 그러나 한 죄인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에서 삭제된 거, 왜 예수가 삭제되어 있고 주가 삭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의 이름만으로서는 구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주님을 삭제시키고 여러분의 나라와 왕국에 대하여서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죠. 지금 이 한 강도는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에 자기도 그곳에 속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주님은 지금 왕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강도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두 강도가 자신의 죄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던 강도도 죽어가고 있고 주님을 모독한 자도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죽어가는 가운데에서 한 강도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지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지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배를 바다 한가운데 띄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주의 말씀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갑자기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주라고 시인하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나를 떠나소서. 죄인인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가 나를 미워한다. 왜 미워하고 있는가? 왜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자신이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진 고백이다 이겁니다.
욥기서 4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죠. 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말하는 것과 세리가 고백하는 것 무엇이 다릅니까?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요, 죄인인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한 강도가 바로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원받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정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비록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해도,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온전하다고 말한다 해도 그건 역시 나의 패역함을 증거하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정죄하게 될 것이라. 이러한 고백이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내가 내 입이, 내 자신의 입이 너를 정죄할 것이고 내가 아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너 자신을 정죄할 것이지 내가 아니다. 정녕 내 입술이 너를 대적하여 증거하리라. 여기서 1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정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 이 두 강도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두 강도는 자신의 죄에 대한 판결을 받고 있는 것이고, 한 강도는 자신이 받는 그 판결을 인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이겁니다. 나는 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것이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내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스라엘이 범하는 죄악들, 너는 네 죄를 인정하기만 해라. 에레미야 3장 13절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 너는 네 죄악을 인정하기만 해라.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자신이 범하는 죄악들을 자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싫어한다 이거.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2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내가 주와 더불어 항변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나로 주와 더불어 주의 심판에 관하여 말하게 하소서. 주의 심판에 관하여 나로 말하게 하소서. 내가 왜 심판을 받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언젠가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을 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내 죄대로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겁니다. 오늘 이 한 강도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대가를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다 이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한 강도 보세요.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다고 하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죄를 범하는 대가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도 그와 같이 되리라고 하시는 시편 9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계시록 20장 12절 이하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판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한 강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도 자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한 강도는 어디로 갑니까? 한 강도는 어디로 가고 한 강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강도는, 구원받는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되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비록 한 강도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곧 주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시면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으리까? 주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를 두려워함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진노의 심판에서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이나 잠언 1장 7절이나 잠언 9장 10절이나 욥기서 28장 28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두 번째, 한 강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임을 시인하고 있죠.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가 있으신가? 요한일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요,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요, 죄를 지으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죄 없으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도 자신이 심판석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함에 있어서도 죄 없다고 인정하고 있었죠. 그때 빌라도가 선임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고백을 했죠. 그 말을 하면서도 빌라도는 자기의 고백과 자기의 행위가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 죄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신 것을 시인하고 있는 이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주라고 시인하는 건 뭐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주, 하나님. 이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으로서 나타나신 분, 경건의 신비에는 논쟁의 여지 없이 이대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성경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예수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 왜 인간 이름만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고 있는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왜 말하지 않고 있는가?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한 강도를 보세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주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것, 구원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구원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있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그 어떠한 것에 구원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지 다른 이름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믿어 시인하는 것, 그분께서만이 구주이시며 그분께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한 감옥의 세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변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던가요? 개역에는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죠. 정확한 이름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이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주라고 시인하고 있잖아요. 오늘 강도에게 주어진 약속은 한 강도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자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들, 주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한 세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오늘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들,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 가운데 내가 행하는 것이 없이 값없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이 강도를 보세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할 것을 시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 왕국을 시인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시인하고 하늘나라를 시인하고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여기에서는 주의 왕국이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원에 대한 믿음,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 셋째 하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 소망을 갖고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을 불러야죠. 주님을 구해야 하죠. 왜 구원받아야 돼요?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기 위한 거.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물과 성령으로 인하여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거듭나서 들어가는 나라, 여러분이 장차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셋째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주의 왕국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나라, 왕국이죠.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어떤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왕의 신분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주께서는 장차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왕이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왕으로 알고 있어요? 카이사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이 자신들의 왕이요, 재물이 왕이요, 권력이 왕이요, 또 자신들의 명예가 왕이요, 자기 자신이 왕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여러분이 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강도에게 주어진 약속.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약속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뭡니까? 동일한 상태에 있지만 두 사람이 분리된다고 하는 사실. 동일한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동일함 가운데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뉘어진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 한 강도가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이 강도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어떠한 보답을 했습니까? 한 강도는 그저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이 한 강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왜?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의롭지 못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됨으로 인해서 죽음이 임하죠. 우리 모두도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지요. 누구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주어진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그는 생명이 있는 자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죠.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자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어디에서?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강도를 보세요. 이 강도를 통하여서, 한 강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오늘 이 한 강도는 어둠 가운데 있었죠. 죄들 가운데 거하였죠. 그 어두움에서 빛을 보게 되었잖아요. 주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빛에 거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참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오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강도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았죠. 구원의 확실한 보장을 받았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 구원의 효력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조금은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구원의 보장은 확실하다 이겁니다. 다만 주님 앞에 범죄한 죄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혼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그 결과는 자신에게 오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러나 지옥은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늘날 거짓된 교리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 또다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종교인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손에서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에서 누가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까? 주님까지도 취소하실 수 없는데 누가 취소할 수 있어요? 사탄의 거짓말의 속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많은 종교인들. 우리 주께서 오늘 이 강도에게 약속하신 게 뭐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요? 영원한 구원과 함께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셋째 하늘, 낙원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비록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 낙원에 가보지는 못했어도 보지는 못했어도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있고 또 믿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 1절 이하의 4절에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낙원을 보여주시고 셋째 하늘을 보여주셨죠. 왜 보여주셨는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1장을 알아야만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나면 어디로 가요? 주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의 혼을 보장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도 여러분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고, 주님의 약속하신 낙원, 셋째 하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큰 저택들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오셔서 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강도에게 주어진 그 변함없는 약속,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는 약속으로 주어졌다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89장 34절 말씀에 내 언약도 깨트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개되지 아니하고 변경되지도 아니하고 삭제되지도 아니하고 바꾸어질 수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겁니다. 왜? 민수기 18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죠. 그 맛이 변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여러분은 영원히 보호를 받습니다. 좀 교리적으로 적용시킨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시켰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버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여러분의 혼은 영원히 버림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시편 37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구원받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 또 그 옷을 입고 왕이신 주님께 인도되게 될 것이고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이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여러분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인하여서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45장 14,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